요한계시록 22장은 주님의 재림과 사단의 세력들의 멸망, 그리고 현 우주의 완전한 붕괴와 전 인류의 부활, 그리고 최후의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종말을 맞는 이 대종말의 사건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19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의 이 종결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과 이제 모든 계시록의 말씀을 끝맺는 이 끝맺음의 그런 내용들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이 마무리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2장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생명수 강과 또한 생명나무, 그리고 영원토록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환상과 예언을 마치는 그 천사의 진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에 대한 거듭된 선언과 경고의 말씀, 그리고 성령과 교회의 화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계시록의 예언의 이 가감에 대한 사도의 경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속한 재림에 대한 거듭된 천명, 그리고 사도의 화답과 축도의 내용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절대 핑계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실하다라는 말씀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다라는 이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여기저기에서 반복되어서 기록되어져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반복하는 것이 이 성경의 관례임을 생각해 볼 때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이 말씀이 이 계시록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선포된 예언과 환상, 그리고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진실한 것이므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되고 그리고 믿을 만한 것을 거듭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겠습니까? 참되고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고 그 말씀이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임을 거듭 천명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또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고 행치하는 사람들보다 그 징계가 더욱 중하다라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비춰보면 의심하고 불신하는 성도가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아감과 동시에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 앞에서 의심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여서 참되고 진실된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고 참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각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판단 기준은 바로 그 사람의 삶과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의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 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오늘 본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구원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속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는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을 포함한 행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할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평가하실 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이 행위는 바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 성도로서 마땅히 이 자신의 삶과 믿음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할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과 행위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로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 앞에 서게 됐을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삶과 믿음의 행위가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평가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 기준에 우리가 온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를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물이나 권력, 인기, 그리고 세상의 평판, 학위나 훈장 등의 외적인 것들로 그 어떤 대상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기준을 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러한 평가의 모습들, 무언가를 기준으로 내세워서 어떤 일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게 되어서 어떤 사역의 성공 여부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 등으로 그 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한 행위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의와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반드시 그 사람의 삶과 행위와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불의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평가의 기준을 충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인 모습과 감춰진 삶이 정반대인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만큼 정말로 이 가난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셨고, 또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소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만을 얻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지위와 명성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중재인으로 취급받아 당시 매우 치욕적인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뛰어난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그 이하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다라고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리 평가받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로 평가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우러러보는 그런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평가받던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는 이러한 평가와 판단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온전히 희생하며 나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에 모든 것을 흡족히 채워주신 모습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과 그 기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점수를 받고 있는 모습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철저히 나의 모습을 그 판단과 기준의 요소에 충족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히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그 기준에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내 자녀야 라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고대하며 우리는 더욱더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뜻대로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